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39절 4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비슷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52절 제가 또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휴가를 잘 보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 저는 키치너 드림교회에 새로 취임하시는 장로님 취임 예배 축사와 검연사의 시간을 맡게 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예식에는 순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나누고 싶은 여러 가지 겉면의 말씀들이 있었지만은 다 하다 보게 되면은 설교가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이게 되어서 세 가지를 정리해 갔다가 한 가지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왜 저도 이렇게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나눴는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요새 워런 위어스비의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정리하고 있게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갖춰야 될 자세와 마음가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어스비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브람 봐라라고 하는 거죠. 자식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도 여전히 마찬가지였고 야곱은 더 심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위인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다윗조차도 아들 때문에 권좌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불행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남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과연 이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겼을까? 좋은 부모였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예배를 위해서 그 장로님의 아들이 축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노래를 잘하나 하는데 성을 보게 되니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성이 같은 것을 보게 되면서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이쪽 노수역 요 동네에 살게 되었다가 교통사고가 나가게 되어서 차는 대파가 되었지만은 토탈로스가 되었지만은 감사하게 몸은 다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물리치료만 받는 그러한 경과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찝찝하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세 가지 겉면 가운데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시고 많은 사람을 품으시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겉면의 내용을 나누려고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미 설교 때 이렇게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말의 반복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뒤로하고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하게 되고, 그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으니 그 어린아이들을 품는 좋은 신앙의 모범 어른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들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부르고 돌아가게 되었다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 예식과는 다르게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서 축복성을 불러주게 되었고, 축사하는 목사는 장로에 대한 많은 권면 중에도 부모의 자리를 믿음과 말씀으로 건강하게 잘 지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 아들이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 삶의 공교로움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인격적이고 친숙한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많은 신앙의 교육과 훈련과 연단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되어서 쭉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또는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는 많은 교회의 프로그램들과 그러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연단과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즐겁게 순종하며 살며 부르심의 길로 나가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전형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이 예기치 않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연단받고 교육받고 훈련받게 되었던 그 신앙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40절 그리고 5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자라남에 대하여서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40절의 배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율례를 따라서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다가 이 갓난아이 베이비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였던 시므온과 안나가 정말 죽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의 감격스러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시는 아이를 마리아와 요셉이 품고 내려오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 아이는 자라고 강하여지며 육체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가 충만하며입니다. 정신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영적 교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성장에다가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사회적인 성장도 함께 이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뒷말씀은 12살이 되었을 때 이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성품 가운데서 자라가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이 듦에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의 리밋, 한계를 정해놓게 되게 됩니다. 몸이 옛날 같지 않아서 생각하는 구조가 옛날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삶을 판단하고 정리하는 것이 옛날만큼 이렇게 재빠르지 않아서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늘 고백하게 되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었듯이 육체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었다면 날로 자라고 새로워지는 건강함과 온전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시절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배워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 맡기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의 아들이라 불리는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 어린 소년 예수는 정말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자랐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이 소피아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삶을 소피아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때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기 예수가 자라갈 때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경험과 지혜도 충만하지만은 이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사용되기 위하여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 경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입니다. 열혈당 출신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스터 플랜, 내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이 로마 정부는 언제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한 그 나라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와 어떤 위치 가운데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즉 인격적인 관계와 동행하심에만 더욱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 그것이 무려 38번이나 반복하여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백하였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 6절과 10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두 번째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간과하였던 것입니다. 또 산상수훈의 7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그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요약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인격적인 친숙함과 교류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찾아오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반박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버림을 받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 그랬습니다. 자기 충만, 자기 중심, 자기 철잠으로 살아오게 되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은 그들은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뜻,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로마 정부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뤄갈 것이야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친밀함을 누구보다도 반복하여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가 영적 리더십에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는 일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이뤄가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에는 당연히 방향과 질서도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계획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는 자기 조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할 때 그분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토론토에도 갈보리 채플이 하나 있는데요, 그 갈보리 채플을 세우게 되었던 척 스미스가 이러한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주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이 나오기에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가 간신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엄폐한 것입니다. 누구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가 풀려나게 되었는데 같은 사도였고 같은 주님의 제자였던 누구는 이렇게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계획과 상황과 판단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척 스미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는 살리시고 야고보는 순교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서 뜻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오랜 목사였지만은 생활을 하였지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었을 때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계속해서 반복하여 보게 되었는데 텔레마 혹은 텔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마태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를 보내신 자의 뜻을 자기의 전생의 기초와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그분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캐치미 아이가릿 이렇게 하면서 그 뜻이 이거군요 라고 하면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서로 이렇게 종합하여서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 땅 위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인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스데반을 통하여서 캐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장 8절에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 죽음이 다가오게 되어도 자기를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도 구원받아서 나와 같이 천국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은 바로 스데반이 보여주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은 성령 충만한 자의 참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며 감사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숙제, 반복되는 숙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을 보면서 이 기업의 미래를 보게 되면서 내 삶의 진로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뭐지? 못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내 목소리를 줄이고 내 주장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듣고 깨닫기 원하는 것이 앞서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주시는 은혜, 선물 같은 은혜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게 됩니다. 은혜, 시라버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게 되지만은 원래 첫 단어의 뜻은 호의, 친절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듯이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말씀하시는 분의 뜻과 계획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든다고 하면은 낯선 곳에 가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두리번 하게 되고 뭘 이렇게 미리 찾아보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낯설어하게 되는데 누가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그가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뭔가를 베풀어주고 가르쳐주고 사다못해 하나 이렇게 줄 것을 주게 되었을 때 그 호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열게 되고 처음에 그냥 땡큐 하고 끝나던 것이 어디서 왔냐 뭐 하면서 서로 간에 있어서 마음을 열어가게 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옳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표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은혜가 먼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십시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은총을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실한 본 모습, 본심을 제대로 알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총회에 가게 되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열게 되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사랑과 호의,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지금보다 더 한 발자국 더욱 다가가게 되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호흡하시는 하나님의 느낌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와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길에 한 곳을 더 가게 되었는데
가장 뜻깊은 자리였기도 하였습니다. 헨리 아펜젤라가 은혜를 받고 나 목사 될게요, 나 선교사 될게요 라고 하며 자원하였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감리교회는 지금 동성애로 이렇게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가보게 되었더니 교회가 이렇게 좀 많이 이 이슈로 갈라지게 되어서 이제 조만간 교인 가운데서 동성애로 할 교인들은 남아 있고 동성애 반대할 교인들은 그 동네에 있는 다른 감리교회로 모이기로 이렇게 서로 뜻을 모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는 것은 저희가 갔을 때도 홈리스들이 와서 목욕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갔다 나갈 때마다 시간을 텀을 두고 어렌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역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가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다른 인종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 문을 열어주면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은 쭉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예배당도 한 250석에서 한 300석 정도가 되는 교회인데 여전히 액티브한 그러한 교회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 동성애로 인하여 안타까운 것도 있었지만은 여전히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교회 속에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쪽에 중고등부 예배실인데 거기가 헨리 아펜젤라 메모리얼 채플인 것입니다. 그것에 가게 되었더니 아펜젤라의 모든 기록들과 흔적들과 발자취가 남겨져 있게 되고, 우리도 강단에 이렇게 성경이 있는 것처럼 성경이 있는데 한영 성경을 갖다 놓았습니다. 미국 회중들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영어가 있고 한쪽에는 한국말이 있는 한영 성경을 이 단위에다가 세워놓은 것을 보고 그 또 정동교회에서 그렇게 기증하였다라고 하여서 십자가와 함께 있는 그것을 지켜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펜젤라 이야기입니다. 아펜젤라는 39살에 순교 아닌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쪽 전라도 쪽으로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되었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본인이 탄 배와 일본 상선이 이렇게 꽝 하고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선교팀이 있게 되었는데 본인은 빠져나오게 되어서 살아남게 되었는데 미처 선실 안에 정신여고 여학생이 하나 그 안에 타고 있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그 선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다시금 수영을 한다고 하면서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가 39살에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선교사들의 위대함은 그런 죽음 앞에서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치를 떨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 계셔서 여전히 선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분들은 그곳에 남아 있어서 사역들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펜젤라가 자기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손을 들게 되었는데, 그때 그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게 되면서 변화되었던 것은 바로 그가 다녔던 유저지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두루 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은 감리교 신학대학이 그 교문을 이렇게 대문을 그대로 흉내내었는데 거기에 가면은 성경 구절이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Life received freely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Life giving freely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그가 늘 그 신학교를 오가면서 들락날락하면서 보게 되었던 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으로 살게 되었다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헌신하면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게 되었지만은 그러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이 땅에 감리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고 웨슬리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후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기 전까지 배우고 훈련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훈련이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숙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축복과 은총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권면을 우리에게 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면서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에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맥락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늘의 좋은 것 선한 것을 계속해서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받고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찾아가면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더욱더 가까이 친근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